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은 참으로 아름답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 흘림 없는 대속과 희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에 빠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당하신 고초와 순환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슬픔 안에 완전히 침잠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숨과 모든 생명이 다 하기까지 신실하신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셔서 구주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세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나의 숨이 멎을 때까지 주를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와 이렇게 모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그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에 와 닿아 저희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복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성서 지리 특강이 오늘 오후 7시 문화관 3층에서 있습니다. 12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스라엘 지도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 두 가지 지도를 만드는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도 함께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사인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오늘 말씀 보내드릴 때 답 주시면서 목사님 사인펜 필요합니다 문자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사들이란 제목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날입니다. 사사기는 참으로 슬픈 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내 살 길만을 찾습니다. 그 슬픈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예수님 당시가 보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보이고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요. 근데 정말 아픈 것은 그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도 지금의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5장은 우리가 시즌1에 잘 배웠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 결혼한 이유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바로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라고 했습니다. 40년의 압제를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쇠뇌가 되어버렸어요. 우린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 우린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이다. 우린 이렇게 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좌절하고 더 이상의 소망을 품지 못할 때 삼손은 어떻게든 틈을 봐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15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결혼식을 끝낸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장인이 아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 너 우리 딸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빌미로 삼손이 그 유명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2마리씩 묶고 불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밭을 풀어버리니까 그때 온통 불이 나서 모든 밭에 곡식이 타버립니다. 이게 뭐죠? 이 블레셋의 군량미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삼손이.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화가 쫓아왔는데 삼손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뒤에 일이 바로 오늘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왔다, 유다의 진을 쳤다. 이 말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블레셋이 사는 이 세펠라 지역과 유다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가장 강한 지파 쪽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자, 얼마가 왔나? 나중에 뒤에 16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10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겁에 질린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서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또 무슨 일이냐? 또 우리를 뭘로 괴롭히는 거냐? 이제는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만 봐도 유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냐? 삼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결박하려고 왔다.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아니 삼손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의 군량미를 불태워버렸고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무찌르고 그들을 죽이고 지금 유일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시절에 이순신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지고 다들 도망칠 때 혼자서 유일하게 싸워 승전보를 올리는 이순신 장군처럼 삼손이 지금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를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1000명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도리어 삼손을 나무라고 삼손을 지금 저주하면서 그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래요? 유다가 지금 몇 명이죠? 3000명입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이란 말은 유다 지파란 말인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용맹한 지파죠. 가장 용맹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지파 유다가 3000명이 지금 삼손에게 몰려간 거예요. 왜요? 삼손에게 따지려고.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삼손을 결박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 결박해주러 유다 사람 3000명이 몰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1000명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은 3000명입니다. 3000명이면 1000명을 물리치고도 남는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3000명이 1000명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도리어 그 3000명이 삼손 한 명에게 가서 너 왜 그랬냐? 너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냐?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님들 심기 불편하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서 삼손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는 줄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다스린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마수알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마수알에서 뭐가 나왔나? 말라크가 나왔어요. 말라크는 왕이죠. 그런데 이 말라크는 단순한 정치적인 통치권을 말할 때 말라크라고 하고, 마수알은 뭐냐? 마수알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자연을 주관하는, 자연과 우주와 모든 인간사를 다 주관하여 다스릴 때 마수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수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의 모든 자연과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를 주관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수알을 허용한 대상이 있어요. 유일한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유일하게 말씀해 주신 대상은 바로 아담이었고, 그 아담을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수알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우리 하나님인데
너 우리 하나님 건드리면 어떡하냐?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중이다. 너 몰랐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참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죠. 분홍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삼손과 함께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어디 감히 우리 사사를, 우리 영웅을 결박해 달래? 말이 돼? 그러면서 이 3,000명이 삼손과 함께 나가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40년의 이 나라를 잃은 서름을 걷고 있는데 이 40년을 이렇게 힘들었으면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적어도 어떤 꿈을 가져야 합니까? 이들의 꿈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꿈은 이 나라를 되찾아 독립을 하는 것이 꿈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꿈은 뭐예요? 삼손을 잘 잡아다 갖다 바쳐서 삼손은 죽이고 우리는 사는 거. 그래서 당장 우리가 오늘 피해 입지 않는 거, 그게 이들의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꿈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이익, 지금 내 눈앞에 쾌락, 지금 내 눈앞에 유익이 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삼손을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사사 팔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누구라도 팔 수 있어요. 다 팔고 팔아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사사 삼손에게 대하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나사로가 살아난 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유명한 장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이 일이 뭐예요? 바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고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자, 표적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큰일 났네? 우리 바리새인들 어떻게? 우리 바리새인들 가서 일러야지. 쪼르르 가서 일른 거예요. 자, 일렀더니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의 최고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은 그들과는 전혀 친하지 않아요. 둘은 정말 멀어요. 자, 그런데 그 먼 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바로 모았어요. 왜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다. 다 모았어요. 이르되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표적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많은 표적을 행합니다.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다라고 보여주는 표적을 많이 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오는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였고, 그 다음 표적 다 사람들 살리는, 그냥 병 고쳐준 거 아니에요. 질병에도 고쳐주고 때로는 뭐 풍랑 잠지 않게 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표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정말 역대급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어도 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요, 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야,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우리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데 이제 그 표적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버렸다. 큰일 났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웬만큼 종교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그 위선과 가식으로 종교를 씹어 먹었는데, 우리가 종교를 지배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떡하냐?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이어집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그대로 두면 모두가 이 사람 믿고 따를 텐데 어떡하냐? 그럼 우리 뭐가 되냐? 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한번 분홍색으로 한번 밑줄 쳐보세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벌써 뺏겼잖아요. 벌써 로마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뭘 더 뺏어갑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로마는 정책 자체가 자율권을 줘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줍니다. 아무리 식민지지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 성전 제사는 너희 거니까 그냥 너희가 해. 너희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든 말든 그건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만, 폭동이 없게만 잘 다스려줘 라고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형식적이지만 성전 제사를 계속하면서 절기 때마다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물 팔고 돈 바꿔주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미 빼앗겼고 민족은 빼앗겼지만 돈은 안 뺏긴 거예요. 우리 돈, 야, 로마가 와서 이제 우리 남은 돈까지 뺏어갈까봐, 우리의 이익을 뺏어갈까봐 지금 이들이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마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서 더 이상 돈과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회복하는 날, 그 날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욕심에 물든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야, 이러다가는 다 그분 믿겠다, 큰일 났다, 이러다 우리 다 뺏긴다, 이제 우리 다 죽는다 라고 하던 거예요. 자, 그때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뭘 고민해?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50절이에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다. 한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깡패입니까? 조폭입니까? 야, 죽여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문제야? 죽이면 되잖아. 야, 문제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야. 죽여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이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이 뛰어나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죽여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면 다 사는데, 한 사람만 죽으면 다 사는데 그걸 왜 못해? 야, 죽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말, 마치 아까 유다 지파 3,000명이 올라가서 삼손에게, 야, 너만 바치면 우리 살려준대. 그러니까 우리 너 잡으러 왔거든. 조용히 잡혀서 끌려가자. 야, 조용히 가면 너만 죽으면 되니까 그냥 가자 라고 했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세속주의가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 소망은 없구나 하면 돼요. 아,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모든 것은 이제 다 망했고, 모든 것은 이제 타락했고, 이제 모든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기서 절망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이 한마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51절이에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여러분 밑줄 쫙 가보세요. 노란색으로.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당들의 회의에서 최고의 악당이 뱉어버린 이 말, 죽여버려! 한 놈만 죽이면 다 살 수 있잖아 라고 한 이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잔인한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맞아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을 것을 그의 입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 무슨 색으로 쳐야 됩니까? 부정적인 분홍색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노란색입니까? 이것이 악당의 한마디로 끝났다면, 영화 대사라면 분홍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노란색으로 쫙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온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예수님은 이 악당, 이 최고 나쁜 놈들, 이 악랄한 인간의 이 욕심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뿐 아니라 52절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놀라운 거예요. 이 가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뱉어버렸다. 예수님은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시고, 또 그 민족만이 아니라 누구를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누구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99마리의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난 이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구원하여 왔노라. 나는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선한 목자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데만 모든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에 정신 팔려서 목자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목자의 우리도, 목자의 지팡이도 잊어버리고, 저 멀리 가다가 지금 찢기고 상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잃은 양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나? 그 흩어져 방황하는, 신음하는, 아파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느라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버린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 가야바는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리 말한 가야바 스스로 외치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야, 나 정말 좋은 생각을 했어. 예수만 죽이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야, 됐다 떠들었지만 실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발설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공의회 의원들처럼 또는 가야바처럼 예수님만 죽으면 되잖아.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뭐 지금 삶이 뭐 지금 엉망이라고? 괜찮아. 예수님 죽으면 돼. 예수님 죽으면 나 사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됐네. 예수님은 죽으면 되겠네.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빨리. 고난주간인데 왜 아직 안 죽었어요? 예? 빨리 죽으세요. 죽으면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죽으면 난 살고, 할렐루야. 그럼 또 난 살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면 난 또 부활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적당한 종교적인 타협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매번 죽는데 난 안 죽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치 가야바처럼 우린 타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죄,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의 부정한 모습, 우리의 부패한 모습, 우리의 타락한 모습 괜찮아. 예수님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린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세속주의적인 계산이 우리에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져 버린 우리들이, 믿음 없이 흩어져서 내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어서 그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예수님 죽으셨대 눈물 한번 흘리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눈물을 씻어버리는 이때가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 품에서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삼손을 내어주고 내가 별일 없이 사는 것이 그 꿈이었을 때 사사시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한 명,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명을 내어주고 그분을 죽이고 우리가 살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한 번 우리도 뭐 어때 예수님만 죽으면 되는데 라고 또 우리도 같은 모습을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뭉쳐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삶을 거룩하게 바꿔가고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모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성금요일이 더 이상 우리 주님의 죽음만을 읊조리는,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 죽음만을 아파하다 끝나는 성금요일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삶이 변혁되어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꿈을 꾸는 거룩한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묵인하며 살던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이제는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더 이상 주님 하나가 죽어 내가 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 주님을 높이며 내가 살아, 내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높이며 살아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정병들의 모임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삼손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그냥 한 명이 죽으면 되잖아, 그냥 한 명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우리 죄 짓던 거 지으면 돼, 우리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판단, 그 이기적인 결정을 우리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는 죽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죽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그런 편안한, 그런 이기적인, 그런 너무나 쉬운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답답한 인생,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망가진 인생, 내가 변하지 않는 이 무너져버린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키는, 다시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을 맞이하는 이 날에, 주님 이 날에 우리 옛사람이 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죽든 말든 나는 살던 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결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 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며 주여 새로워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이 땅을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가는 꿈을 꾸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되잖아. 나야 살던 대로 살면 어때? 죄 짓던 대로, 게으르고 음란한 대로 살면 어때? 누굴 섬기면 어때? 예수님이 죽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결정을 주님, 삼손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과연 우리도 반복할 것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어 모든 민족이 사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계획은 다만 나를, 내 죄를 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품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 이익을 뛰어넘어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또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음으로 만족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게으르고 음란한 내가 살아서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을 그냥 그리워하는 이 성금요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죽고, 우리의 모든 게으름이 죽고, 우리의 모든 음란함이 죽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또 한 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꿈을 우리 함께 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그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 동안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꿈을 함께 꾸기 원합니다. 주여,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우리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사명이 주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이 귀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